네, 오늘은 성화로 나아가는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이라는 주제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성화라는 것이 뭘까요? 성, 거룩할 성. 화는 화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뜻이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화는 뭐 영화롭게 되어 간다는 뜻이겠고요. 네, 성화는 사실 현재 진행형의 삶의 여정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로움이라는 것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약간 때깔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가끔 제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언제 이렇게 까매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구나, 뭐 이렇게 간이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날이 오면 제 얼굴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실 수도 있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또 깜짝 놀라게 될 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화는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여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날 교회들에서 안타깝게도 이 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편들을 제안을 잘 못 해준다는 게 약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청년 때도 거룩한 삶을 살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how to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how to가 그냥 딱 이거였어요. 성경 많이 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해라. 끝. 그래도 거룩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더 많이 해라. 뭐 그래도 안 돼. 굶어라. 뭐 이렇게 해서 금식과 함께 금식을 곁들여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희가 그 당시에 경험했던 성화의 방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베이스가 되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한 특별히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말씀인데요. 잠시만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어떤 걸 정하셨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신 중요한 목표가 아들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아들과 그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아빠를 닮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또 우리의 사명, 우리의 성화의 표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부담스러운 목표를 주셔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항상 포도송이 같은 거를,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출신들이 있으세요? 포도송이 있어서 이렇게 머리 붙였던 것 같아요. 포도알맹이를 그렇게 많이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상징하는 포도알맹이를 붙이고, 그거 다 붙이면 그게 뭐 출석 체크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달란트를 주고, 그러면 이제 바자회 날 떡볶이 사 먹고 약간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지만 이렇게 살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절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구절들이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성품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안타깝게도 저희 아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아빠 화났어요? 네, 이상해요. 네, 화는 별로 안 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알아듣고 슬쩍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아들이 지금 비행기를 접고 있는데 네, 제가 제 아들이에요. 아빠 목소리 톤이 제가 이렇게 하이톤이고, 그리고 텐션 높게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하다가 깔아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좀 진지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소리 톤이 살짝 낮아지면 아빠 화났어요? 뭐 이렇게 그- 그럴 때가 있습니다. 화 안 났어. 막 그 얘기를 듣고 막 화가 날라고 해요. 아, 사랑이라는 성품도 쉽지 않다.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그렇죠? 아이, 내가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를 정말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도 많은 도전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끔 이제 저희가 사실 오랜 기간 둘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매년 저희가 연말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그때 꼭 적혀 있는 게 다음 연도에는 아이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한 4, 5년째 지금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매번 저희 부부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모차 미는 이제 아빠 엄마들을 보면서 그들의 굉장히 피곤한 모습을 보면서 저거 다시 돌아갈 수 있나?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라는 성품 안에서 자라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경험하는 거죠. 잠 못 자면 신경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예민할 대로 예민한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사랑의 성품을 품고 연단되어 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느낍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희락도 그렇고요. 네, 제가 자꾸 다운되는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화났냐고 물어보는데 희락 굉장히 중요하죠. 오래 참음, 정료한을 향하여 오래 참음, 네, 이런 거, 충성, 그리고 온유와 같은 것들, 절제, 굉장히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다 관계에 관한 것이고 성품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그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성령의 열매라는 구절입니다. 네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접붙여져 있다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따라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접붙여져 있다면 그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인데, 뒤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계속 열매가 흘러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뭐 처음부터 이거를 다 맺는다, 또는 완벽하게 성숙한 상태로 맺는다라는 건 불가능하죠. 그건 아마 영화로움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재림께 맡겨드려야 될 영역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제보다 오늘보다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금요 예배를 이제 잘 드리고 같이 열심히 기도를 한 다음에 아내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주마루 감자탕을 먹고 싶다. 저희가 금요일이 이쪽 안 쳐다보고 얘기해야겠어요. 좀 눈빛이 살벌해졌는데 저쪽에 안 사람이 계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금요일이 야식 데이입니다. 저희 가정에게는. 그때는 이제 저희 아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네 보내고 저희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야식을 먹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주마루 감자탕에 상표를 명확하게 얘기한다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거기 가서 이제 감자탕을 먹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가 저희 신혼 초에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굉장히 특히 이제 저희 아내는 굉장히 우울했었던 시즌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생각에는 좀 우울증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아무 기력이 없고, 그러니까 삶에 뭐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자탕을 이제 뭐 뼈다귀 해장국을 먹고 대화를 하면서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서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진짜 많이 변했다. 그때가 저희가 이제 조만간 결혼 13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한 13년 전일 텐데, 와, 우리 진짜 많이 변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제 마음에선 야, 진짜 개가 천선했다, 뭐 이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원예지 팀장님이 살던 동네가 싹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예지 팀장님 진짜 많이 변했다. 저희가 오래 공동체로 같이 있었잖아요. 와, 장난 아니다. 우리 진짜 막 변화, 성화가 바로 우리다. 우리가 그 성화의 증거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 변한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를 주님이 주시는데 계속 변화되어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가끔 저희 어머님이 저 어릴 때 이제 간증을 해주실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황소고집이었다는 이야기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격이 360도로 달라졌다. 너무 달라져가지고 360도 달라져 버린.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많이 변화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사실 굉장히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삶이 많이 변화됩니다. 그때 제가 저의 태도 중에서 많이 바뀌었던 것은 저희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할머니가 이제 형 밥 많이 주고 나 조금 주면 막 뭐라고 하고 이랬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할머니에게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할머니가 함께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집에서 할머니 방에서 괜히 1시간 정도 민그적거리다 나오고 뭐 이렇게 할머니 무릎 빼고 TV 같이 보고 있다가 나오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또 할머니가 뭘 좋아하시나 봤더니 본인이 해주신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근데 할머니 필살기가 이 고추장에 이 돼지고기 넣어서 볶음밥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맛없을 수 없는 조합 있잖아요. 그 황금 레시피 아닙니까? 한국인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래서 그걸 해주시면 제가 그걸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기뻐하셔서 저희 다른 친척들, 이제 저희 아버지들을 만나실 때마다 우리 태기는 내가 해준 밥만 먹는다고. 물론 그 외에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저의 몸이 유지되고 있지만 할머니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에게 큰 기쁨이었고, 제가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했던 것 같고 괜히 안아드리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참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한 번의 변화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인생에 이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죠. 성품적인 어떤 영역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라가면서 뭘 경험하냐면 체력에도 한계가 있지만 정신도 한계가 있고 마음에도 한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극한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되면 내가 버티고 버텼던 어떤 성품의 한계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들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푹 무너졌다가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품에 관한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되는 존재로 불러주셨고, 어디까지 변화될 거냐?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참 이렇게 한번 싹 쳐다봐 주세요. 얼마나 거룩해질 것인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약간 네가 뭐 약간 이런 표정 말고 기대하는 표정으로, 당신을 기대합니다, 이런 표정으로 쳐다봐 주세요. 뭐 이렇게 막 견적 같은 거 뽑지 마시고 넌 한참 멀었다. 네, 기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인데요, 1장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저는 지금 신성한 성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저는 개역 한글판 버전이 더 마음에 듭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지려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성화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우투에 속한 한 3가지 정도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의 능력을 요즘 새롭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아주 뚜렷한 약속을 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너는 철을 따라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건 참 놀랍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적용한다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맞죠? 그렇지만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면 된대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물론 저는 굉장히 쉽지만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내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머리 꼭대기에서 이렇게 좀 조종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집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쉽지 않지만 성경은 그냥 딱 찍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뚜렷한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다 약속이에요. 내 편에서 어떠한 것을 행하면 주님 편에서 어떤 것을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너무 뚜렷하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대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셔서 제가 굉장히 불리한 측면에 여기 속해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역으로 나아갈 때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러시아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또 여기 오늘 현아 사모님 예배 인도해 주시고 또 은정 사모님도 있고 이러니까 뭔가 그 러시아 저희가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 목사님 가정과 또 저희 가정과 그때 김가희 전사님 같이 갔었고, 그렇죠? 또 다른 목사님 한 분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갔었는데 그때 러시아에 그 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멋진 교회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 성함이 되게 독특합니다. 로만 돈바라스카스. 어머님이 고려인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교회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정말 20여 개국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 정말 몇십 개국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마약 중독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 뱀파이어처럼 살았대요. 그러니까 약간 맨날 마약에 취해 있고 관짝 같은 데 누워 있다가 밤이 되면 튀어나와서 활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그렇죠? 아마 귀신이 역사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웃의 전도를 받았는데 굉장히 특이한 체험을 한 거예요. 이웃이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그냥 너는 말해라 나는 마약한다 하고 마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옆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마약을 하고 있는 상태, 주사를 놓고 이랬나 봐요. 근데 주사를 놨는데 이제 이렇게 표현이 별로 안 좋지만 아무튼 이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환각에 들어가고. 근데 그날 주사를 놓는데 갑자기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대요. 너무 좋더래요. 정신이 또렷하고, 원래 중독되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정신이 또렷한 상태로 천국을 경험했대요. 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천국이구나라는 걸 알았대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경험하는 것은 마약 때문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대 더 맞아봐야겠다,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맞았는데 갑자기 지옥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참혹한 실상을 보면서 거기서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날 이제 마약이 끊어지게 되고 이분이 이제 변화의 여정을 겪으면서 결국 목사님이 되셨답니다. 근데 자기가 어떠한 경로로 마약 중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자기가 경험하여 알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것들은 체험적으로, 어떤 것들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마약 중독자들이 있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기와 같이 변화될 수 있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즉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목사가 됐잖아요. 사역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을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코스를 이끌어가면서 그 교회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재미난 건 이 일어난 목사님들이 다 전도의 타겟은 중독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마약 중독자들이 어디 있는지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찾아가고, 뭐 이러면서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딱 느낌이 오나 보죠. 그래서 어느 영역에 가면 중독자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들에게 가고, 그들에게 이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불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아이가 이제 내년에 대안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대안학교 시험을 보는데 아이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학교예요. 성경 구절 100구절을 암송을 해야 돼요. 11월 20 며칠까지. 저희 지금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 암송을 매일마다 이제 선포하는 훈련을 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최근에 저희 부부가 한 건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그리고 오늘 막 찬양에서 나오는데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최근에 암송했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시작 들어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하는데 이제 우리 사모님도 하는 이야기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기름 부으심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할수록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모들이 성경을 암송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저희한테 적용해 주니까 암송이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한 며칠,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나요 저희가?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여러 구절 외우고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가고 있는, 이게 웬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 저희 아들은 이미 100구절 외웠고 지금 200구절 외웠고, 다시 100구절 이제 쟤도 외워야지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학교에서 그거를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이게 시스템화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을 습관화, 즉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말씀대로 사는 체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학교가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였어요. 그 세이펜이라고 이렇게 펜이 있습니다. 뭐 지금 교육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찍으면 단어를 이야기해줘요. 하루에 몇 단어씩,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매일마다 성실하게 그냥 책에 있는 아주 쉬운 내용들을 계속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영어 사전 500단어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거를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모르는 단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저보다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지금 교만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시스템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몸의 체질을 계속 바꿔가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삶의 많은 영역들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성품에 관한 훈련들, 절제에 관한 훈련들, 뭐 재정에 관한 훈련들, 중독을 끊어가는 훈련들, 이런 것들이 또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여러 훈련들,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습관화할 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돌파하길 원하는 문제나 어떤 그런 영역이 있다면 성경이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또는 그것을 디테일하게 적용시켜 놓는 뭐 책이나
그런 말씀의 원리들이나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면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체질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선지자팀에서 오중사역 소그룹을 하고 있죠. 그 그룹에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 오니까 대부분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음성을 잘 못 듣는 분이 만약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냥 알려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예언학교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단어가 들리면 그걸로 글짓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아마 한 80%는 잘못 들은 거 그리고 20% 정도만 주님으로부터 온 거일 거다. 그렇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발성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가 안전한 환경에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치진 않으니까 안전한 환경에서 이걸 계속 내뱉으면 이제 주님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 걸음마도 같은 원리죠. 한 번에 완벽하게 걸어 정료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만 번 넘어져도 죽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부모가 만들어주면 잔디밭에 아니면 쿠션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이제 그래서 그걸 계속 훈련하게 하면 어느 순간 이제 걷게 되고 또 예언적으로 말하게 되죠. 그런 시스템을 교회가 어떤 부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훈련하는 영역에서 저희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역에 적용하면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디테일이 더 많은 영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말씀을 함송하는 영역에 있어서, 관계를 훈련하는 영역에 있어서, 성품을 훈련하는 영역에 있어서, 뭐 리더십을 훈련하는 영역에 있어서 등등등등등 얼마나 많은 영역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제가 하기엔 너무 디테일이 딸리는 사람이라 탁월한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이학기 전사님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교사가 딱 보이셔가지고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믿음의 방편은 내면을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많이 해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46에서 4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여 주여라고 누가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죠. 그런데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순종을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이제 하고 싶은 것 같죠? 그러면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우니까 성화를 얘기하겠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저는 어렸을 때는 이거를 굉장히 책망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니네 양심이 마비됐냐? 약간 이런 말씀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면 지켜 행해야지, 뭐 양심 썩었냐? 약간 이런 걸로 제가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다 보니까 좀 이런 구절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자, 너네가 이렇게 하고 싶지? 그래, 나도 너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방법을 알려주시죠. 집을 짓되, 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지어야 되냐? 모래 위에 짓냐? 아니다. 깊이 파라는 거죠. 그래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깊이 파내려가서 이 딱딱한 땅에 기둥 같은 걸 거기다 박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뭐 폭우가 오고 탕류가 심하게 부딪혀도 잘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겁니다. 깊이 판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저희가 속사람의 변화나 이런 내적 치유 사역을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대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나쁜 열매들은 사실은 뿌리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나쁜 열매는 반드시 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잘라버린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드러난 문제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내랑 싸웠어요. 어제도 싸우고 그제도 싸우고 글피도 싸우고 항상 싸웠어요. 1년 내내 싸우는 중이에요. 그럼 1년 내내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1년은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 1년은 똑같이 싸우고 있는 나는 도대체 뭐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너의 삶에 보이는 열매는 뿌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뿌리는 땅 아래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내려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치유 사역을 진행하면서 깨닫는 것은 부부관계의 문제가 대부분 부부관계의 문제가 1차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잠언 20장 20절 너희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굉장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잘 안 되고 일찍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을 파내려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파내려 가다 보면 사실 나는 지금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지만 파내려 가다 보면 그 뿌리가 아버지에 관한 것이든 어머니에 관한 것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파내려 가기 전까진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뿌리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의 나는 장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독립했고 그분들은 이미 하늘로 수천하셨을 수도 있고, 나는 이제 그분들의 나이대가 돼서 어렸을 때 왜 나에게 그렇게 심하게 대했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습니다. 문제는 어렸을 때 심겨진, 어렸을 때 당했던 상처,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판단했던 그 판단의 씨앗, 용서치 않음,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 그대로 남아서 이러한 씨앗은 이 자라남의 법칙으로 인해서, 이 증가의 법칙에 의해서 씨앗이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냐? 내가 판단한 모습과 똑같아지는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은 내가 당했던 것을 되풀이되어 당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파내려 가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왜 이렇게 무서워했나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막 표현하거나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방언을 받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있었을까? 왜 이렇게 나는 두려움이 많았을까? 근데 저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굉장히 평안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 사업이 한참 또 잘 되시던 시절이었고 재정적으로도 점점 더 풍족해져 갔던 기억이 있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관계 너무 좋으셨고요. 저희 형? 난 천사인 줄 알았어. 날개 없는 천사.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형이랑 저랑 연년생인데 형이 어렸을 때 막 그 병원에 심하게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죽을 뻔해서.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그 죽음을 통과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저의 기억은 항상 아버지, 어머니, 형, 저 이렇게 네 식구가 같이 잤는데 저는 항상 그 땀에 절어 있었던 이게 식은땀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제가 잠을 못 자면 형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해줬어요. 되게 착하지 않아요? 어떻게 애가 애한테 이야기를 만들어서 해주나.
그게 저희 형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희태가 내가 주사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봤다. 엄청 아프다. 근데 제일 아픈 주사가 뭔 줄 아냐? 김치 주사다. 아, 지혜가 넘쳐. 저 형이 지금 목사님입니다. 김치 주사. 나는 김치 주사가 어렸을 때 제일 아픈 줄 알았지. 그런 착한 형. 이 저희 바로 위에 형이었고, 제가 그 집의 막내 아들로 사랑을 받으며 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랑 대화를 하면서 아주 독특한 지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엔 죄인 줄도 몰랐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저희 형이 태어나고 제가 뒤에 이제 연년생으로 태어났죠. 근데 그 중간에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형인지 누나인지 모르죠. 어머니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임신을 하면 컨디션이 갑자기 이제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감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기약을 먹었고, 나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생각할 때는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이 아이에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제 생각에는 어머님이 우리가 낙태가 지금은 죄라는 것을 알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너무 다반사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제 낙태하는 선택을 하신 걸로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영은 굉장히 활성적이에요. 굉장히 활성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씨앗같이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해서 기뻐했던 거 나오잖아요.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굉장히 그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뻐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런 걸 보면은 아이의 영이 사실 뱃속에 있지만 여러 인지가 가능, 과학적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죠. 인지가 가능하고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도 이제 추측입니다. 이제부턴 아마도 어린아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나는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왜냐면 이전에 그러한 것들이 아직 뱃속에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외부적인, 예를 들어 감기약을 먹는다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지워질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해결되기 전까지 이 두려움이 뿌리 뽑히기가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은 저희 아들이 엄청 건강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7일 뒤에 이제 입원하고, 저희는 집에서 조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을 싫어해서.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주머니 오시고 이렇게 돌보는데 황달기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대학병원 응급실을 예약을 해줬어요. 너무 급하게 가라고 해서 갔더니 이 황달이 너무 심해서, 황달이었나요? 네, 황달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황달이긴 했는데 황달이 너무 심해서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더 심각해지면 피를 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10일 정도를 있었어요. 태어난 지 7일 만에 10일을 부모와 떨어져서, 무슨 그 인큐베이터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눈 가려놓고 그 눈 보면 안 되거든요. 그 빛을 막 빗쬐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저희는 그때 아침 저녁으로 그 면회가 있었는데 뭐 얘는 뭐 못 알아듣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무지하게 울었습니다. 들어가서 아침에 울고 나와서 점심 먹으면서 우리들이 울고, 그러니까 꼭 사연 있는 남녀예요. 우리는 병원 앞에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계속 울고, 저녁에 가서 울고, 집에 와서 울고, 애기 침대 보고 울고, 막 이런 겁니다. 조금 컸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어질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잘 이해 못할 테니까. 저희가 안방에 있는데 거실에 가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분리에 대한 불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겁이 많구나. 되게 위험한 미끄럼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지내다 보면
남자아이이기 때문에 한껏 허세를 많이 부리지만 실상은 굉장히 겁이 많은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섬세한 아이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지만, 섬세한 편이지만 아마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느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커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다룰 수 있는 시간에 이제 내면에 있는 이런 뿌리들을 다루면 이제 그 영역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파내려가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들이 여기 있고, 파내려갈 때 있고, 얼마나 많은 용서치 않은, 그리고 한 번도 회개되어진 적 없는 죄들이 쌓여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안타깝게도 법칙의 힘에 의해서,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수많은 판단들이 우리를 어둠으로 가두고 형통치 못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가져다주고 판단한 자를 닮아가게 하는 성향. 여러분, 어떤 사람을 판단합니까? 본받고 싶은 사람 판단하나요? 싫어하는 사람 판단하나요? 싫어하는 사람의 싫어하는 모습을 판단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화라는 것은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로 변화되어 가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파내려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회개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영역을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이건 좀 재미난 예화인데, 제가 너무 심각한 이야기들을 해서 재미난 예화로 살짝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목사님 중에 이 먹는 게 절제가 안 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볼 때도 사모님이 안 계실 때는 식판에 음식이 굉장히 많으셨고 사모님이 계실 때는 왜 이러지 하실 정도로 음식이 많이 줄어드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이사를 많이 다녔대요. 근데 이제 이사를 많이 다니면, 애들이 전학을 많이 다니면 좀 쉽지 않잖아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나, 아무튼 그런데 자기를 정말 짓궂게 괴롭히던 남자애가 있었대요. 좀 등치도 크고 뚱뚱하고 이런 남자애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날 이사를 가니까 이제 포터 같은 거에 뒤에 짐을 다 싣고 온 가족이 이제 포터 앞자리에 다 이렇게 쪼그려서 앉아가지고 가는데, 그 남자애가, 그 뚱뚱한 남자애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보고, 옆에는 아빠 엄마가 계시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다시는 안 볼 놈이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었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한마디 해줬대요. 제가 강단에서 하기엔 너무 좀 심한 말인데 XX를 사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누구 이 돼지 XX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이 음식 절제하는 게 어렵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사건이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너무 웃기죠? 그래서 이제 잊혀졌던 기억인 거예요. 사실 재밌게 표현했지만 얼마나 많이 괴롭혔겠어요, 그 돼지가. 그래서 그 친구를 용서하고 또 욕하고 판단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너무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 절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친한 목사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들은 거룩한 습관, 이제 말씀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떤 것들은 됩니다. 근데 어떤 건 안 돼요. 하다가 탁 막히고 답답하고 안 돼. 막 노력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팅팅볼 압니까? 탱탱볼이 고무로 되어 있는 애들이 갖고 노는, 그걸 물속으로 끄집어 누르는 것 같은 거예요. 거룩하게 살 거야 라고 눌렀는데 힘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더 위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은 뿌리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막 금식을 하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누르는 힘만큼 반대로 튀어나오게 되는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뿌리를 캐내는 영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진짜 다루길 원하는 건데요, 요거입니다. 자기 파산과 주체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연약함, 우리의 한계의 끝을 경험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싫어. 그렇지만 그거를 주님은 기뻐하세요. 왜냐면 거기서 주님의 의로우심이 시작되거든요. 거기서 주님의 참된 지혜가 출발해요. 그래서 거기 정점을 찍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나쁜 소식, 주님께 기쁜 소식은 그러한 일은 되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성령님에 미쳐 있었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의도적으로 그런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도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면할 위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원리와 원칙으로 말하자면 지옥 갈 행동을 하게 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는 그 면전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듣는 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근데 이건 부끄러워하신 게 아니라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리 원칙으로 따지자면 최악의 상황,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한 정말 지옥에 합당한 자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타락시키려고. 근데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위기가 찾아올 거야. 그렇지만 그래, 엄마야, 나 베드로잖아. 나 해낼 수 있어. 나 여태까지 어부 생활도 잘해왔고 예수님도 열심히 쫓아왔고 마지막까지 따라갈 수 있어. 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 그리고 정신력, 나의 마음의 성품, 이런 것들로 이 두려움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모른다. 근데 뭐 법관이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 있었던 아무 능력이 없었던 한 여종이, 야, 너 베드로잖아.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얘기했을 때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고 주님이 쳐다보는 면전 앞에서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한적한 곳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때 그 절망과 낙담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참 이런 넘어짐의 시간에 의도적으로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나 이제 넘어졌고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나 파산. 주님, 내 힘으로 나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가계 경제를 일으킬 수 없으면 그걸 파산이라고 하잖아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스스로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나 파산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부활하시고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그분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사도로서 형제들을 굳게 세우도록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울 것,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시죠. 그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너짐의 순간에 자기 안에 있었던 교만함들이 함께 무너지도록 자기 스스로를 의존하는 마음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나의 경제적 능력을 의지하는 능력을 무너뜨리시고, 나의 좋은 성품을 의지하는 것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나의 리더십, 나의 관계 맺는 능력, 나의 언변,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을 거기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여기서 가루가 됐을 거예요. 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난 좀 심한 말로 쳐죽일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정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오히려 가장 높은 위치로 불러주시죠. 그리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 처절히 깨달아서 자기의 의견을 감히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께서 설교하라는 감동을 주시면 설교하고, 성령께서 병든 자를 고치라는 감동을 주시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5천 명이 구원받았을 때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이건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파산의 시간은 우리가 의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의도할까요? 그렇죠? 잘 나갈 때는 그냥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표현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세.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한 구석에는 나 좀 대단한가 봐. 사실 타고난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같이 이렇게 솟아오르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무너짐의 시간들을 한 번씩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 뭘 깨닫게 하시냐면 너는 사람일 뿐이야 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너는 질그릇일 뿐이다. 너가 대단한 게 아니라 네 속에 담겨있는 그분,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대단해. 이거를 깨닫는 여정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화의 완전한 모습, 그러니까 성화의 모델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대요. 스스로 일하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 5장에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난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내 판단이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기뻐하는 선지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소경이요 벙어리다. 우리는 흔히 여러분 예언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또는 선지자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눈이 막 세 개야. 막 이마에도 눈 떴어. 요즘 닥터 스트레인지 보니까 이마에도 눈 뜨면서 끝났는데, 아무튼 이마에도 눈 떴어. 막 이 눈이 막 여러 개야. 다 보여. 내가 2살 때 어떤 죄를 졌는지, 4살 때, 6살 때, 7살 때, 10살 때 어떤 죄를 졌는지 그냥 막 연계해서 막 읽어. 그게 선지자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지자는 어떤 자냐면 소경이야. 평소엔 눈이 멀었어. 하나도 못 봐. 근데 주님이 보라고 하실 때만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평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입술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할 말을 넣어주시면 그때만 말해요. 이게 참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체가 전환된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나의 거룩함,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체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파산의 시간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의 시즌에 있다면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십시오. 파산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겸손하게 넙죽 엎드릴 때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나누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도 이런 파산을 선언해야 되는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릴 때도 있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처절히 느끼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물론 이제 제 힘으로 한다는 것이 제 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고 나름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걸로도 안 된, 내가 별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어느 즈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를 어떻게 했냐면 사도로서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오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맨날 하던 일을 하면 그 일을 10년 하면 전문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맨날 새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는 언제 됩니까? 전문가가 될 수가 없죠. 항상 초보자가 되는 겁니다. 항상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으면 능력이 없거든, 그 영역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연약함의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로 갈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연약하여 너희를 시험 들게 할 만한 것이 내 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잘 대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상태로 사역을 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의 상태, 주님께서 좋은 소식이 자꾸 아닌데 좋은 소식 좀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이끄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래서 그 연약함,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주님이 어느 영역으로 부르시면 거기에서 내가 약하지만 주님이 강함 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흐름으로 계속 나아가면 우리는 점점 더 주체가 전환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또 성령님을 의뢰해서 살아갔던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는 사실 거룩한 습관이 없어서 무너져 있는 영역이 있고, 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느 영역에서는 이것이 계속 막힘이 돼서 뒤로 물러가게 되고 탱탱볼이 튕기는 것 같이 하나님 오히려 그 반대하는 힘이 역사해서 이 거룩한 습관을 무너뜨려 버리는 경우들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지 못하여서 나의 의와 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즌 주님, 성화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쫓는 거룩한 습관들이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내면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의 삶에 그 내면을 파내려 가서 그 안에 담겨있는 어둠을 끄집어내고 도끼를 나무 뿌리에 대고 잘라내는 역사들이 풀어져서 우리의 삶에 맺고 있는 나쁜 열매들을 제거하는 역사가 풀어지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의 한계를 맛보고 있는 지체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억지로 강제로 만들어낼 수 없지만 주님, 우리가 항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우리의 의로 불가능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기에 주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함으로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뜻과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성령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합시다. 성경에는 이러한 파산과 주체의 전환의 순간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많은 축복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형 에서가 듣게 되고 400명의 장정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하고 자기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이제 내일 만나서 죽을 건데. 그래서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는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가지고 나왔지만 또 다른 위기를 만났을 때 완전히 절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첩의 자녀들과 첩과 종들, 은금 패물과 양떼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레아의 자녀들과 레아를 보내고, 라헬의 자녀들과 라헬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죠. 이제 뭐 내일 죽는 날이죠. 딱 봐도 그냥 형이 죽이러 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야곱이 천사를 만나게 되고 붙듭니다.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대로 가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뼈다구를 부러뜨리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잘 걷지 못하는 상태를 만드시면서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어렸을 때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야기했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망하고 다 때려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만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그 어마어마한 간극으로부터 주님을 의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 그는 다윗이 완성한 이 완벽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그 왕이 되면서부터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산인 거예요. 난 못한다. 그래서 어떤 제스처를 취합니까? 1000번제를 드리죠. 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안 해버리는 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목표치가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요. 1000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1000번의 제사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지혜가 옵니다. 주체가 전환되는 일이 여기서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요구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저 멀리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이루어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의 태도는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을 지킬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사역을 주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해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와 힘과 의로움, 거룩함을 풀어놓아 주십시오.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엄청난 간극을 발견하면서 파산이 선언되지만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로부터 주님의 간섭, 주님의 다스림이 풀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전환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 그 연약해 있는 자리, 한계를 느끼는 이 자리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을 닮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품의 영역에서, 능력의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뢰하는 그 첫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체가 전환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담기고 능력이 역사되어서 이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되고 주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능력인 양 사용할 때가 있고, 어느 순간 이것을 통해서 주님 나타나는 역사에 대해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가로챌 때도 있고, 주님,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나의 재능으로 된 것인 양 영광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가 사람일 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질그릇일 뿐임을 지속적으로 알도록 역사해 주셔서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시편 8편 말씀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스스로의 판단, 스스로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으로부터 모든 권세가 오고 모든 능력이 풀어지고 모든 지혜가 옴을 고백합니다. 오늘 킹스빌리 교회 또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오늘 파산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손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붓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손을 얹어 주시고 안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로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눈뜬 자가 아니라 주께서 눈뜨게 할 때 눈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오늘 일하는, 주체가 전환된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고 그분의 주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 우리를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당신의 기름 부으시가 능력이 이 시간 풀어지고 있어 감사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붓고 계십니다. 치유의 능력들이 풀어지고 있고, 제가 지금 하늘로부터 전류들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는데 여러분 이걸 지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부으시옵소서. 예, 부으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하늘의 전류들 이 시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시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번개를 던지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바람 같은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 바람 같은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가도록, 예, 성령님을 따라가도록, 성령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지금의 계절이 아닌 이전의 계절에, 이전의 아픔의 계절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 과거의 계절을 날려버리시고 오늘을 위한 새로운 시즌, 새로운 계절을 가져오는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 천국에서부터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람 같은 성령님 운행하셔서 감사합니다. 닫혀 있었던 문빗장들마다 열리게 될지어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그 시즌의 기억과 기류와 그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매여 있었던 이제 그 계절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새로운 계절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게 될지어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예,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시옵소서. 예, 운행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물과 같이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강물이 이곳에 풀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이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강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강물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물살이 빠른 강물이 제가 느껴집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 강물 안으로 일천척을 청량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 발목에서 이제 무릎에서 이제 허리에서 능이에 엄칠 만한 창이란 강물로 우리가 이 시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물을 쫓아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띠띠운 곳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곳,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 주의 성령의 흐름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곳으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보내심 받은 영역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풀어지게 될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모든 어둠의 끈들마다 지금 파쇄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기름진 까닭의 멍에들이 벗어지리라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곳에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억누르고 과거의 계절에 매이게 하고 상처에 얽매하게 하는 그러한 멍에들이 지금 벗어질지어다. 우리의 목의 줄들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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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죄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치유를 받으십시오. 몸에 치유가 필요한 영역에 이 시간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초자연적인 치유가 이 시간 풀어질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이 시간 치유의 기름 부심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제 손에 파스와 같이 뜨거운 것이 느껴지는데 이 시간 성령께서 치유의 기름을 여러분들에게 붓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치유로 이 시즌 들어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관계에 병들어 있는 것 치유해 주시고 내면에 병들어 있는 것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정신에 병들어 있는 것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들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에 병들어 있는 것들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영향력과 사역에 병들어 있는 것들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일터에 병들어 있는 것들 주님 이 사회에 병들어 있는 것들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의 기름 부심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예, 성령님 부으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예, 운행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이곳에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이 시즌 부르고 계십니다. 사다리가 보이고 사다리 위로 사람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데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이 시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로 주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시옵소서. 이 시간 통증이 있는 영역들 지금 통증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통증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 시간 정말 참 자유가 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스 오라라라라라라리 알로라 페라벨라 알로바마마마마마나나나 예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스. 이 시간 우리가 한 5분 정도 같이 다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느껴지는 것은 로마서 8장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써 있고, 그 다음 구절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5분 정도 방언으로 가급적이면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참혹함과 어지러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결국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난 나쁜 일들까지도 선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 열정,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지킬 수도, 그리고 이끌어갈 수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룰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행하셔야 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은 은사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주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고 멈추라 말씀하시면 멈추고, 주님의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우리가 움직이고, 주님의 구름 기둥이 머물면 머무는 그러한 순종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약속의 땅을 얻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 시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재능을 넘어서는 영역으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경으로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영역의 확장과 모든 영역의 축복이 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통치되는 영역이 우리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곳에 있는 지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간 기도합니다.